사도행전 9장 후반부는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때란 언제인가 8장 1절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인 사울이 다메섹에서 준비되고 있었죠. 그 시점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의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의 일도 많을 테고 또 그럴 텐데도 오늘 이제 이 사방으로 신방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에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때에라는 말씀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 이 증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갑자기 생겼어요. 또 미움의 땅, 혐오의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건너갔어요. 정말 우리 눈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 여러분, 이 그때라는 이 시간 부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취,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침에 소망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니.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좌측 10시 방향, 그러니까 욥바항, 미항이죠. 2005년도 예루살렘 평화대행진 준비하면서 텔아비브 또 욥바항 지나쳐 갔는데 일하느라고 구경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다녀왔지만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열심히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서해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인데 예전으로 치면 블레셋 땅입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또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준비되고 또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정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 지진 같은 사건,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다니냐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사방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최선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이야기 안에 사방팔방으로 알아봤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봤다. 이것은 방법의 여러 가지 수를 나타내는 최선을 다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가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 저곳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또한 루다에 사는 성도들 신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와 신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33절에 보면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 사람을 찾아가려고 한 건 아닌데 전도하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가만히 못 있고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일단 성령 받으면 불이 있으면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가만히 못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듯이, 길 잃은 어린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주인을 찾아올 수 없듯이 목자가 잃어버려진 양을 찾아서 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기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화 신방해야 되는 분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근황을 묻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처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니야를 만나러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었어요. 처지가 딱해요. 그 사람의 처지는 어떠냐? 중풍병입니다. 못 움직여요. 돌봐주어야 됩니다. 정신은 있지만 몸에 마비가 와서 꼼짝없이 남의 수발을 받으며 사는 참 괴로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런 시간을 8년을 지납니다. 8년 동안 중풍병 들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표정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더 낮아질 이 자존감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근데 참 재밌어요. 성경은요, 어떻게 인간의 그 한계의 상황에 들어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왔어요. 앞에서는 바다가 있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홍해가 갈라져요. 마른 땅으로 걸어요. 인간의 상황에서 최악에 하나님이 늘 나타나셔서 그게 끝이 아니다. 인간의 이 존재적 끝, 상황적 끝,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방에 길이 막혔을 때 그때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고마운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는 거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망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상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좀 제하여 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견디는 신앙, 귀하고 믿음이 훌륭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버티는 신앙, 그런 단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앞에 절망, 죽음, 고통, 괴로움, 그 절망의 단계에서 사도 바울의 차원이 바뀌는 것, 그게 은혜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을 만큼 아픈 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 사역을 위해서 그걸 제해주면 너 더 잘할 수 있지만 그게 은혜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거 은혜야. 그거 고통 아니야. 그거 괴로움 아니야. 죽을 만큼 그 일이 사실은 은혜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견디고 참고 애쓰는 신앙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라.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나를 죽일 것 같은 것, 괴로워서 힘든 게 여러분 참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도리어 그 약함을 자랑하는 신앙까지 됩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죠. 여러분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고통, 괴로움, 낙심, 절망, 죽음, 상심,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을 넘어서 자랑하는 신앙,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왜 그러냐?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다른 희망을 붙들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자녀가 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마음과 또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절망의 상황에 있는 이 중풍병자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참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가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담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누워서 있는 이 분에게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 여러분 그 주변이 어떻겠습니까? 아픈 분. 저는 여기서 이 선포하는 믿음의 담대함 이 어디서 생기는가? 오늘 여기서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는 조금 톤이 높았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일을 성령 받고 불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소리 크게 안 질러도 됩니다.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이제 그 이름의 능력이 자기 안에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기도 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생기는가? 경험에서 생깁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나누어서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방 땅에 갑자기 생뚱맞게 치유의 사건이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욥바 또 룻다 이 샤론이에요. 이방 땅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 치유의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생명력의 증거가 그냥 이 치유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요거를 믿는 겁니다.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은요, 인간을 향한 긍휼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연민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고칩니다. 신유가 은사인가? 특별 은사도 있죠. 능력 행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또 축사를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축사와 신유는 보편 은사이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말씀을 믿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경험이 계속 쌓이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날마다 쌓이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사실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연치 않은 이 신방을 통해서 만난 이 애니야라는 남자, 곧 일어나니.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곧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힘이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안에 보배, 그분 자체가 있으니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과정이다. 과정임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깔고 누웠던,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있었다면 오늘 툴툴 털고 훌훌 털고, 그래, 말씀은 능력이야. 말씀은 나를 일으켜. 예수가 능력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형편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힘이 큰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이 중풍병자가 다시 눕지 않고 다 다니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시는가? 능력 전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하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풀어주면서 전도가 됩니다. 이방 사람들, 이 말씀, 예언, 약속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 죽게 돌아오니라. 회복된 사람을 보고 죽게 돌아왔어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는요,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예요. 슈브라는 동사가 제일 잘 극명하게 나타나는 성경책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미망인 3명의 이야기죠. 1장을 보면 모압 땅에서 돌아온, 양식이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도망간 그곳에서, 양식을 찾으러 간 그곳에서 남편과 또 2 아들이 또 먼저 소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다니지만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룻기 슈브는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오는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오늘 능력 전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께로 돌아왔다는 회개예요. 아까 누가복음 9장을 설명을 드렸어요.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에 보면 그 후에 10장 1절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갔다 온 70명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적 강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사하는 건 봤는데, 치유하는 건 봤는데, 그것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흥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돈을 해주세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당연한 건데 조금 더 지나면 그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또 그게 그냥 현상이 그냥 당연히 예수의 이름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일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초점은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초점은 영혼 구원이다. 초점은 회개다.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자라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또 표적에 매이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고 현상이 어떻고 처음에 신기하죠. 신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훅 좀 지나가세요. 이 초보적인 건 좀 지나가세요. 그 영혼, 오늘 두루 다니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일도 관심이 아니고, 성경은 현상도 관심이 아니고, 기적과 이적과 그것도 관심이 아니에요.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가? 심기고 있는가? 그 씨앗이 심기고 있는가? 기도하면 저 마음이 이게 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앞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가?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복음만 전하는 교회 꿈꾸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치유가 나타나고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교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초연하시길 바라요. 영혼 한 영혼 세우지 않으면 그 현상들은 사단이 쓰기에 충분한 재료가 됩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각분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들어요.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또 기쁨이 있도록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의 허물, 아픈 거, 병든 거, 숨기고 싶었던 거 다 드러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는지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